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1페이지. 우리 1절부터 이 끝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버나움 해당에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려 서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주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주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주 그에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먼저 이 이사야 61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 61장은 60장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이야기를 이 60장에서 예언을 하고 61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 바로 이것이 먼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인류 속에서 계속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인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바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이제 다음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역사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름을 내게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 다 먼저 우리 심령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상한 마음들이, 속 상한 게 다 고쳐진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왜 속상하는 일들이, 나 속상해 죽겠다고 말이에요. 속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속상한 게 고쳐집니다. 속상한 게 고쳐져요. 속상하다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속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속상한 게 고쳐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어지기 때문에. 딱딱한 땅은 단비를 내리면 다 말랑말랑 물렁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면, 오늘 고속도로로 오는데 저쪽 앞에서 막 시커먼 구름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집중호우가 내리는지, 그냥 고속도로에서도 막 한동안 20km, 30km밖에 못 갔어요. 속도로 얼마나 많이 쏟는지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막히기도 했는데, 그것도 일부 구간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불도 번쩍번쩍, 성령 강림절인데 좀 성령의 비가 저렇게 좀 내렸으면 좋겠다. 불도 번쩍번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속상한 거 다 고쳐져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습니까? 나 속상해 죽겠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속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더 만들어지라고 그러시는군요. 내가 더 고쳐지라고 그러는군요.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잘 극복하고 여기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 가지 포로되고 내 마음이 얽매있던 자들이 지금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을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정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죄악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원망과 속상하고 섭섭한 거 이런 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섭섭한 일이 생기면, 크게 또 미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얽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기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만 불행한 거예요. 그 자유 못 누리는 사람만 불행한 거예요. 남을 아무리 탓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심령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경관진들이 다 부서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갇혀있는 노임을 선포할 때 바로 성경은 내가 너희를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것 없이 놓아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질병인들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주셨고 고쳐주시고 해주셨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 돼요.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 돼. 자녀가 분명히 어린 자녀는 아직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은 부모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염치로?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염치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뻔뻔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을 여러분들 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구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섭섭해 하셔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필요 없어. 뭐 사줄까? 아니야. 전부 다 거절만 해보세요. 부모가 걱정이 빠져요. 저기 마음이 변했나? 뭐 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말을 못 읽으신다는 것 같으면 저기 마음이 변했나?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구하고 만약에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달라 그러면 귀엽고 뭔가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좀 더 넓게 말하면 은혜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은 심판날을 말하는 심판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는 것은 그 뜻을 아름다움을 주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주어.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꽃이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또 부모님들한테 꽃이 가슴에 하나씩 달렸었잖아요.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꽃이 그래도 모든 것 중에 제일 아름답잖아요. 꽃이.
그러니까 화관을 주어 아름다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죄를 대신하고 아름다움을 주겠다. 죄는 뭐였어? 뭔가 슬픔과 그런 거 있을 때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 뒹굴면서 있는 것은 슬픔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면 기쁨의 기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제일 기쁨과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고 이게 그냥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교회는 그냥 와서 얼른 예배드리고 그래도 교회 직분 맡고 교회는 다니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기도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기쁨의 기름으로 이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오므로 해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들 찬송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 찬송으로 옷 입으면 뭐예요? 그냥 입에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사람, 예수 이름, 예수님 찬양이 나오는 사람, 찬송의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적용시켰는데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항폐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다 고쳐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는 그냥 외형적인 성읍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읍, 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마음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고쳐지고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사랑 나누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그 야유회를 1박 2일로 가잖아요. 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도 좀 초청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모시고 가고 말이 참면서 교제해가지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서로 귀하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같이 나눔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준비차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제,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여서 구경하는 것으로는 그냥 그런 좋은 구경하면서 사랑도 나누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의 말씀은 결국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이 진짜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보던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거 60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빛의 역사가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일어났는데 또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빛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는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햇빛 같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런 것들이 임재해가지고 소망과 빛과 꿈이 계속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고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살아가. 믿음의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만 열쇠 뭐라 그래요? 바로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랬어요.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젊을 때 이상을 볼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교회 생활에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 오는데도 아무 재미도, 교회 재미로는 게 예수님 만나면 재미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데 뭐 재미가 없다는 뭐 재미가 무슨,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죠. 우리가 지난번 그 말씀 나눌 때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날성검이 되고 힘 있는 검이 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성천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드디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공격해와도 아니야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담비와 은혜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희희낙낙하고 그들과 지내면서 그게 더 재미있고 교회 와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이게 무슨 구원의 삶이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구원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가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연합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이 선지서와 연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 일을 때 막 나누고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 환난 날에 진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만한 사람이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런 현상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환난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선지서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너희가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잠깐 기쁨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의 기쁨은 잠깐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잠깐이요. 사람이 젊어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 갖고 산다 해도 잠깐이고, 잠깐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주 그냥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 사람이구나, 복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겸해서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응? 오직 우리 옆에 분들은 두 번 합시다. 주먹 쥐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진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진짜 기쁨과 소망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기쁘네요. 복받은 자손을 인정하리. 이제 결론으로 여기에 10절 이하에 뭔가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이야기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공의의 것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옷을 더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악이 제거됐다는 것이고, 죄악이 제거됐다는 것이고, 공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더했다는 것. 공의의 겉옷을 더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 아름다운 옷. 스가랴 3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대지상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았어. 그런데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라, 정한간을 씌워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환상의 이야기가 다니엘서라든가 요엘서라든가 에스겔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깨끗한 옷을 입히는데 바로 여기에 그 공의의 겉옷을 입히는데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옛날에는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신랑도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쓰고 꽃꽂제비하고. 저희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마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 닭 사란 거 갖다가 놓고 양재 신랑 신부 절 시키고 뭐 그냥 그 마당에서 하는 거를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리니까 그냥 구경만 한 거죠. 구경하고 떡 먹고 뭐 그냥 그런 거죠. 지금은 애들은 뭐 떡 줘도 잘 안 먹지만 그때는 떡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간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도 신부 되는 교회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그의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희망이 끊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면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상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고쳐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 날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자랑과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